에베소서 3장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넓고 길고 높고 깊은 그 사랑, 이런 제목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에 나온 어떤 부분은 특정한 사람에게 필요한 말씀이기도 해요. 예를 들어 병 고치는 은사, 이건 병 고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에게만 필요하죠. 또 어떤 구제하는 은사, 물론 성도들이 자기의 것을 나누고 베풀어서 어떤 사람을 살리는 일에 앞장서야 되지만, 구제하는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특별히 하나님이 물질적인 풍요로움을 주셔서 그가 그걸 자기 혼자 독식하지 않고 누군가에게 나누는 그런 일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런 사람에게 필요한 말씀이 따로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은 이런 사람 저런 사람 가릴 것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 누구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 반드시 알아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근데 그 사랑을 오늘 본문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그 사랑이 너비가 있대요. 넓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이 길이가 있대요. 길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사랑이 높이가 있대요.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이 깊이가 있대요. 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땅에서 살지만 여러분, 살아봤자 몇 년을 사시겠어요? 이제 의학이 발달하고 여러 가지 또 좋은, 몸에 좋은 음식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서 골고루 양분을 섭취하면 지금은 큰 사고나 정말 돌이키지 못할 병에 걸리지만 않으면 100세는 그냥 살아요. 그리고 지금 10대나 20대 여러분들은 200살 시대를 바라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혀 알지 못했던 그런 세월을 살고 있다고요. 몇 년을 살겠냔 말이에요. 그 짤막한 이 인생살이에서 여러분 어떤 내용을 가지고 어떤 방향으로 인생을 살아갈 거냐고요. 우리 주 예수님의 십자가를 설명할 때 두 가지를 얘기하죠. 십자가에 있는 양면성,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공의라는 말을 해요. 사랑은 죄인을 구원하시는 그 사랑을 뜻하고요. 공의는 죄를 심판하셔야 되는 하나님의 의로움을 뜻해요. 십자가에서 하나님은 그 두 가지를 다 이루셨죠. 그래서 우리를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대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심판해 버리셨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에서 심판받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서 심판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은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요. 어디서 본 것은 있고 들은 것은 있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성도들의 삶에서 자꾸 하나님의 공의를 들추고, 또 어디서 또 그런 말들을 배워서 사용하는지 모르지만 자꾸 죄에 대한 회개, 그걸 막 강조를 해요. 그리고 그런 걸 강조하는 사람들을 가까이 가서 그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그들의 삶도 형편없어요. 인간이 사는 삶이 다 똑같죠. 사실 우리가 힘주어 강조하고 알아가야 될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그 넓고 그 길고 그 높고 그 깊은 사랑, 우리가 평생을 그거 다 알아가도 우리 인생이 부족해요. 시간이. 이 깊다라는 말을요, 구약 성경에는 바다를 표현할 때 사용해요. 그 단어를. 바다는 깊은 거예요. 근데 아직 인간이 바다 밑에까지 이렇게 과학이 발달했는데도 아직 못 내려가 봤어요. 그 깊은 바닷속도 아직 모르는데
그 바다보다 더 깊은 우리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다 아냔 말이에요. 끝도 없는 이 주님의 사랑, 이것을 우리가 계속 알아가자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지식에 넘치는 사랑이라는 건 뭐죠? 계속 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사랑받고 마치는 것이 아니라 계속 그 사랑을 알아가는 거예요.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라.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간구하노라. 대개 사람들은 하나님이라고 하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늘 꼭대기에, 그것도 구름 사이에서 한 손에 그치 꼬부라진 꼬부랑 지팡이를 잡고 길고 흰 수염을 휘날리며 세상을 내려다보면서 인간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감시하는 분쯤으로 여깁니다. 심지어 교회를 오래 다닌 분들도 하나님을 무시무시한 분, 죄에 대하여 분노를 바라시는 분쯤으로 압니다. 그래서 주의를 안 지키면 벌 주시는 분, 성경대로 안 살면 인정사정 볼 것 없이 우리를 인생 채찍으로 후려치시는 분쯤으로 여깁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안 그럴 것 같지요? 근데요, 실제로 대화를 하고 여러분들을 만나서 조금 사귐을 갖다 보면 여러분들이 다 그 생각 갖고 있어요. 예를 들어 하나 들어볼까요? 무슨 일이 잘 안 되거나 살면서 하다못해 아끼는 접시 한 장만 깨져도 어떻게 생각해요? 아이고, 내가 하나님께 무슨 죄를 졌지? 이런 자책성 발언이나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믿는 것이 아주 잘 믿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믿는 사람이 입에다가 자꾸 죄를 막 달고 살아요. 아이고, 죄 때문에 회개해야지, 돌이켜야지. 그런 분들 사실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못합니다. 그냥 이것도 죄, 저것도 죄. 아니, 하나님이 뭐 이렇게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 문제를 해결하셨는데 그렇게 우리가 밥 먹듯이 죄 이러고 살도록 우리를 인생 계획을 세우시고 그렇게 살도록 강조하고 요청하시던가요? 그러나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출석부를 들고 우리가 예배에 빠졌는지 안 빠졌는지 체크하는 분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은연중에 경건이라는 명분 하에 하나님을 그런 아주 하찮은 일이나 하는 소심하고, 이런 표현은 좀 격하지만 한심한 신쯤으로 여깁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지 혹시 아십니까? 요한일서 4장 8절에 명백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은 예배 출석을 체크하여 한 대씩 쥐어받거나 벌점을 주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간통죄를 범하고 연이어 살인까지 저지른 인간 말종 같은 다윗이라는 자에게 오히려 대반전의 인생 성공이라는 큰 선물을 은혜로 주신 분으로 소개합니다. 물론 다윗이 그렇게 성공하기까지는 그가 지은 죄와 허물 때문에 그걸 벗는 과정에서 혹독한 시련을 겪은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최종적으로 그런 인간 말종도 하나님이 바꾸셔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하시고 그를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신약교회 이후에 가장 위대한 인물로 꼽는 사람은 단연 바울이라는 분이에요. 바울은 자기 자신을 뭐라고 표현했느냐?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나는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신학자들은 이것을 바울의 겸손이라고 말하지만 사실 바울은 그야말로 괴수같이 살았어요. 사실 괴수라는 게 뭔가요? 못된 짓을 하는
무리들의 우두머리라는 뜻이에요. 바울이라는 사람은요, 초대교회를 핍박하여 교인들을 자기가 직접 나서서 감옥에 잡아다 가두어버리고, 심지어 돌 팔매질을 하여 사람을 패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악한 중에 악한입니다. 인간 역사 가운데 사람이 사람을 심판할 때 가장 잔인하게 죽이는 방법이 사람마다 돌을 들어서 한 대씩 때려서 그 사람을 죽이는 일이에요. 그거를 구약의 율법 시대에 사람들이 자행했어요.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뭐 죄를 하나 잡아가지고 광장에 사람을 세워가지고는 막 돌을 들어서 던지고, 그래서 사람을 돌에 맞아 죽게 하는 이런 일들을 했는데, 바울이라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죽이는 일에 앞장섰단 말이에요. 성경에 그래서 죽으신 분이 한 분 있죠. 스데반이라는 분. 그런데도 주님은 바울에게 은혜와 사랑 베푸는 것을 멈추지 않으셨어요. 결국 그를 주의 종으로 만드셔서 선한 일에 사용하십니다. 물론 그렇게 악한 사람들이 변화되면 그냥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하시지는 않아요. 바울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못된 짓을 했기 때문에 그를 쓰시기에 앞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통하여 그가 얼마나 많은 고난을 그리고 고초를 겪어야 될지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악한 일을 하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어떤 그 죄값을 치르는 과정은 있어요. 하지만 그런 자라도 하나님께서 붙드셔서 새롭게 하셔가지고 주의 거룩한 영광을 위해서 귀중한 도구로 쓰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이 쓴 신약 성경 가운데 바울은 특별히 신약 성경이 27권이잖아요. 그 중에서 한 13권이나 14권을 바울이 썼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중에 주님의 은혜 그리고 주님의 사랑이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돼요. 그만큼 바울은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다는 것을 그의 서신서에다가 피력을 한 거예요. 그가 말하잖아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리고 특별히 그리스도의 그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없다고 강력하게 로마서에서 선포하잖아요. 그만큼 그는 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뜻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주님으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장차 임할 엄청난 불시험이 무서워서 매일 두려움 속에서 떨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혹은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믿음 있는 척하고 사는 것도 아니에요. 무슨 대단한 공적을 쌓기 위해 과도하게 선행을 할 것도 없고요. 집 팔고 땅 팔고 인생의 향락을 모두 포기해서 마치 수녀처럼 마치 수도사처럼 그렇게 살 필요도 없어요. 주님이 요구하는 건 그런 게 아니에요. 혹시 그런 걸 여러분 선호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거니까 제가 말리지는 않을게요. 다른 좋은 길이 있는데 왜 자꾸 그런 쪽으로 살려고 하세요? 제발 예수 믿어도 궁상맞게 믿지 마시자고요. 예수 믿고도요, 폼나게 살 수 있어요.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이 타는 차를 꼭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타야 될 무슨 차가 있나요? 그래서 페라리를 탈 수도 있고요. 포르쉐를 탈 수도 있고요. 또 우리나라에 또 좋은 차를 탈 수도 있어요. 그런 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크고 넓은 고대 광실 같은 집에서 살 수 있고요. 초가 삼간같이 다 쓰러지는 그런 집에서 살아도 괜찮아요. 그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남의 집 단칸방에 새 사는 것도 그게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서는 어떤 경우에서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리고 믿는 사람답게 사는 것, 그것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천사가 아닙니다. 뻑하면 테레사 수녀를 그렇게들 다 존경한데 지네들이 테레사 수녀를 만나보기나 했나? 테레사 수녀가 활약했던 그곳에 가보기나 했나? 그렇게 하지 말라고요. 제 눈에는 테레사 수녀님보다 여러분들이 더 아름답고 멋져요.
이 폭염 속에 이렇게 교회 온다는 게 쉬워요? 그 많은 인생에 그 놀 수 있는 것들을 다 포기하고 이렇게 교회에 와서 같은 자리에 모여서 서로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생전 처음 보는 사람한테도 존경한다고 얘기하고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게 쉽냐고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참 훌륭하신 분들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 여러분들이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데요. 그거를 알으라고 제가 계속 이렇게 설교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보실 때 정말 아름다운 분들이에요. 어느 정도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귀히 여기시느냐, 자신의 가장 소중하신 독생자라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실 정도로 여러분들을 아끼고 사랑하신다고요. 여러분들 저하고 개인적으로 만나서 여러분들이 저한테 얼마짜리 공짜밥을 사줄 용의가 있어요? 6,000원짜리 국밥? 목사님 제가 6,000원짜리 국밥은 제가 목사님께 공짜로 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제가 6,000원짜리요. 얼마짜리를 저한테 공짜로 사주시겠어요? 저한테 한 300만 원짜리 도시락 하나 사다 주실래요? 그건 너무 과하죠.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온 우주에서 값으로 매길 수도 없는 하나님의 유일하신 독생자 예수님을 내어주셨단 말이에요. 바울이 이걸 깨닫고 나서 뭐라고 우리에게 얘기합니까? 우리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하나님이 우리의 구하는 것을 왜 안 주시겠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은 말합니다.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그 사랑을 하늘에 있는 천사도 끊지 못할 것이고 이 세상의 어떠한 권력자도 그 사랑을 끊어낼 수가 없대요. 그 넘치는 사랑으로 하나님 우리를 품으셔서 사랑하시고 품어주시고 아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사랑을 만끽하시자고요. 그 사랑 안에 사시자고요. 괜히 쓸데없이 여러분들이 내 탓이요, 내 잘못이요, 아이고 나같이 무지렁이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나 같은 자를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것만 해도 괜찮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모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품어주십니다. 받아주십니다. 용납하십니다. 아낌없이 자신의 것을 다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 감사하면서 날마다 하루치 분량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고 잊지 마시고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한대요.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우리가 뭘 잘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게 아니라 그냥 이 모양 이 모습인데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대요. 이 사랑, 이 연병아를 이 사랑, 이 모 같은 사랑, 그 사랑이 뭔지 그냥 그 사랑으로 예수님이 피리 꽉 꽂히셔서 그냥 우리를 사랑하신대요. 나이를 먹어서도 사랑하신대요. 어떤 분이 그러대요. 쭈구로 방통인가 그런 말을 쓰대요. 쭈구렁 방통이라도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땐 그렇게 사랑하고 이뻐하신대요. 내가 너를 사랑하였다고 말하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여러분 예수님 사랑 안에 거하세요? 그 사랑을 날마다 느끼고 계세요? 근데 왜 자꾸 염려하고 걱정하세요? 그 사랑 받으면서. 주님이 한 가지 더 요구하세요. 요한복음 15장 12절에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구약의 율법을 세보면 613가지요. 10계명 그거 외우고 뭘 하고 그게 아니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계명이 딱 한 가지요. 그게 뭐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래요.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만 사랑하는 게 아니죠. 우리가 잘 못했는데도 그냥 사랑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사시자고요.
오늘 미움으로 가득 차 있고 원망으로 가득 차 있고 이놈의 세상 한번 확 뒤집어져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시다면 여러분 그거 버리세요. 그냥 이 세상 자체를 사랑하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 사랑하자고요. 먼저 교회 안에서 사랑합시다. 저는 여러분 사랑합니다. 여러분 저도 여러분의 사랑을 받고 싶어요. 여러분 옆에 있는 그분을 사랑해 주세요. 교회는 인간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라 때로 의견이 다를 수 있어요. 또 감정이 서로 다칠 수 있어요. 그냥 무심코 내뱉은 말 한마디에 내가 깊은 상처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럴 때 오그라들지 마시고 아이고 사랑하라고 했으니 나 같은 자도 주님 사랑했으니 나도 저를 사랑해야 되겠다. 아주 사랑의 중병을 앓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사랑합시다. 사랑합시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이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요한일서 4장 10절과 1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기독교 안에는 정말로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 너무나도 좋은 요소들이 많아요. 은혜, 평화, 배려, 베품, 나눔, 섬김, 세움, 먼저 비움. 얼마나 좋은 얘기들이에요. 이것 중에 하나만 이 세상에 충만해도 굉장히 세상이 달라질 거예요. 근데 이런 좋은 요소들이 넘치는 것이 우리 기독교예요. 이 기독교 복음이에요. 근데 그 좋은 요소들 중에서 가장 빼어난 것을 하나만 꼽으라면 단연 사랑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그리스도인은 그 안에 성령께서 자동 모드로 들어와서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내가 알아채리든 알아채리지 않든 내 주 하고 계세요. 여러분 속에는 하나님의 영이 계시다고요. 우리가 할 일은 그 성령님을 환영하고 그 성령님이 내 안에서 마음껏 일하시도록 우리 자신을 그분께 이렇게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기록된 성경 말씀의 교훈을 가지고 그 범주에서 벗어나지 않고 그 말씀 안에서 우리를 천국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인도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제부터 사랑하는 일에 주력해야 합니다. 사랑으로 살아야 합니다. 근데 우리의 사랑은 다른 데서 생기지 않아요. 우리가 작심하고 사랑해야지 하면서 결심하고 결단한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사랑은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에서 배어나오는 거예요. 나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을 그러므로 많이 체험하면 할수록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랑도 커지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랑도 많아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신앙이 좋은지 안 좋은지는 그가 얼마나 많은 사랑을 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로 표시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넓고 예수님의 사랑은 길고 예수님의 사랑은 높고 예수님의 사랑은 깊습니다. 먼저 넓은 사랑을 말씀드릴까요? 세상에도 넓은 사랑이 있죠. 우리는 보통 넓은 사랑 그러면 어떤 사랑을 꼽죠? 어머니의 사랑. 우리 찬송가에 보면 주요한 작사 구두의 작곡에 579장 찬송이 있어요. 그 찬송 제목이 어머니의 넓은 사랑이에요. 저는 가사를 읽어드리지만 어머니라는 말에 예수님을 집어넣고 생각하시면 딱 맞아요.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 찬송 부르십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 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반석에서 샘물 나고 황무지가 꽃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면 두려울 것 없어라. 온유하고 겸손하여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뜻 받들어 보람있게 살리다.
풍파많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신에 흐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라. 어머니의 사랑도 이렇게 넓은데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넓은 사랑은 그 너비를 가히 헤아릴 수 없습니다. 이런 찬송도 있어요. 417장. 주 예수 넓은 품에 나 편히 안겨서 그 크신 사랑 안에 나 편히 쉬겠네. 영광의 들을 지나 저 푸른 바다 건너 천사의 노랫소리 내 귀에 들리네. 주 예수 넓은 품에 나 편히 안기니 이 세상 악한 세력 날 해치 못하네. 슬픔과 근심 걱정 이후에 없으리니 시험이 닥쳐와도 나 염려 없겠네. 주 예수 죄인 위에 십자가 졌으니 이 만서의 반석 위에 나 굳게 서겠네. 밤 지나기까지 나 참고 기다리며 새아침 동토올 때 주 만나 뵙겠네. 주 예수 넓은 품에 나 편히 안겨서 그 크신 사랑 안에 나 편히 쉬겠네. 그 넓게 편 품에 우리가 할 일은 안기면 돼요. 예수님은 인격이시기에 우리가 예수님께 안기고자 원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안아주십니다. 그 구석에서 웅크리고 막 좌절하지 마시고 예수님의 넓게 편 그 편안한 품으로 여러분 뛰어들어가십시오. 주님이 여러분들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꼭 품어주십니다. 그 넓은 사랑 평생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의 사랑은 길어요. 그 긴 사랑, 주님의 사랑은요 길이로 치면 무한대예요. 한두 번 사랑하다 그치는 사랑 아닙니다. 한두 해 사랑하다 끝나는 사랑 아닙니다. 그 사랑 영원하고 무한합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그 무한한 사랑을 여러 구절에서 언급을 하는데 우리 성경은 그 사랑을 인자 혹은 인애라고 번역을 해서 쓰고 있어요. 시편 118편 2절에 보면 이런 말이 반복돼요.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건 이런 뜻이에요. 나를 향한 그의 사랑이 영원하시도다. 이걸 어떤 영어 성경에서는요 loving kindness라고 번역을 해요. loving kindness는 뭐냐? loving이라는 말은 사랑한다는 거죠. kindness라는 것은 친절하다는 거죠. 이걸 두 개를 합쳐요. loving kindness. 사랑하고 사랑하는데 무례하지 않아요. 친절해요. 그것이 영원하대요. 이 사랑을 여러분 마음껏 느끼시길 바랍니다. 결혼하여 신혼 때에는 그 사랑이 영원할 줄 알아요. 하지만 그 사랑을 길게 가져가는 사람이 요즘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여러 요인으로 인하여 오히려 서로에게 사랑한다면서 아픈 상처기를 내지요. 우리 주 예수님의 사랑은 그런데 조건 없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길어요. 조건이 없어요. 그냥 무조건 사랑하세요. 그래도 사랑한다니까요. 내가 이렇게 못하는데도요. 그래도 막 사랑하세요. 그게 조건 없는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주 예수님의 사랑은 모든 책임을 주님 자신이 다 짊어지세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책임을 안 물어요. 이런 사랑이 어디 있어요? 있어요. 그게 주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그 사랑이 긴 거예요. 우리 주 예수님의 사랑은요 무조건 내 편 들어주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길어요. 사랑한다고 하는데 그 사람이 다른 사람 편 들어봐요. 얼마나 밉고 그래요. 그렇죠? 근데 주님은 무조건 내 편 들어주세요. 아무리 내가 잘못하고 모자라도 그냥 무조건 내 편이요. 주님은. 그래 그 사랑이 길 수밖에 없죠. 그 긴 사랑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찬송가에 다 나와요. 찬송가가 우리의 그 영적인 감성을 표현하기 때문에 이런 건 찬송가 아니면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어요. 205장 찬송가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말해 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저 배지 않는 천국 주 예수 계신 곳 나 밝히 알아듣게 또 들려주시오. 아침에 이슬방울 쉬 사라짐같이 내 기억 부족하여 늘 잊기 쉬우니 잘 알아듣기 쉽게 늘 말해 주시오. 날 구속하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주 예수 나를 위해 이 세상 오셔서 날 구속하신 은혜 말하여 주시오. 나 같은 사람 위에 주보혈 흘렸네. 이 복스러운 말씀 또 들려주시오. 이 세상 헛된 영화 날 미혹할 때에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들려주시오. 천국의 빛난 영광 내 눈에 비칠 때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또 듣고 또 들어도 질리지 않는 그분의 사랑, 그 길고 긴 주님의 긴 사랑 여러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의 높은 사랑이란 뭘까요? 성경의 용법에서 이 높다는 것은요, 인간이 그 힘과 능력으로 도달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너무너무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는 그런 사랑을 뜻해요. 주 예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높은 사랑으로 사랑하시는지 우리는 그것을 능히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얼마나 그 사랑의 차원이 높은지 우리는 측량치 못합니다. 죄인 중에 괴수라도 주님은 실어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주님 눈에는 인간 말종이라는 것이 없어요. 높은 사랑을 어떻게 표현할까 제가 찾아보고 또 찾아보다가 시 한 편을 발견했어요. 근데 이분이 예수를 믿는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 시의 제목이 높은 사랑이에요. 시인의 이름은 박열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의 시에서 예수님의 높은 사랑이 뭔지 이렇게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어요. 시 한 편을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잘 음미해 보세요. 오직 그대를 위해 사랑의 빛이 되겠습니다. 내 젊음이 지는 날까지, 내 영혼이 한 줌의 향기로 사라지는 날까지 나 그대만을 진실로 사랑하겠습니다. 주님이 하시는 얘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의 길에 어떠한 시련이 닥쳐도 주어진 삶을 묵묵히 받아들이며 사랑하면서 사는 삶의 뜻을 뜨겁게 실천하는 죽음도 이길 수 있는 그런 사랑이 되겠습니다. 그대를 위하는 길이라면 어떤 슬픔, 어떤 고통도 홀로 맡으며 내 생명의 무너뜨림까지 요구된다면 그보다 더한 어떤 희생도 받아들이겠습니다. 사랑하는 것은 곧 희생. 당신이 나를 사랑해 주는 것만큼 그보다 더 그에게 나의 전부를 줘도 아깝지 않은 것입니다. 진실한 사랑은 모든 것을 덮을 수 있는 것, 오직 그 사랑을 위해 빛과 어둠이 되겠습니다. 이런 사랑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요. 마지막으로 그분의 깊은 사랑, 우리 주님의 속 깊은 사랑을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어요. 우리는 주님 심장에 상처를 냈지만 주님은 그 패인 심장으로 우리를 오히려 친히 품어서 그 속 깊은 사랑을 멈추지 않고 지금도 하고 계세요. 바울은 자기가 먼저 주님의 깊은 사랑을 경험한 후 빌립보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여러분, 이 무더운 여름날 우리 예수님의 그 넓고 그 길고 그 높고 그 깊은 사랑을 맛보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